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맡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리니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라서 아이들도 잘 기억하고 있고 우리도 정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이 본문을 배우고 또 가르침을 받았던 본문이라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좀 새로운 관점으로 오늘 달란트 비유를 보게 하셔서 오늘 이 달란트 비유에서 발견하는 선과 악의 기준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 이 달란트 비유는 이 세상의 가치와 또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얼마나 다른가를 설명해 주시느라 이 세상을 표현하신 겁니다. 이 세상에는 5달란트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2달란트 가진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부 다 5달란트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성공은 5달란트를 소유하고 5달란트를 누리고 사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항상 그렇게 비교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상에는 어떻게 보면 공평하지 않은 세상이죠. 그래서 이 공평하지 않은 세상을 좀 공평하게 만들어 보려고 역사 속에서 얼마 되지 않은 그 시간에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가 시작이 됐는데 그 공산주의의 그 저반에
그 기반에 깔려 있는 그들의 동기에는 오늘 이 달란트 비유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을 좀 바꿔보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공평해보자. 그래서 부르주아의 것을 빼앗아서 프롤레타리아에게 나눠주자. 이런 생각으로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이 이데올로기가. 그래서 전 세계의 인구의 거의 절반이 이 사상에 다 동의하고 피해 숙청을 이루고 엄청난 비극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가장 처절하게 지금도 현재 느끼고 있고, 정말 가장 공산주의 국가 같은 나라로 아직 남아있는 유일한 그 나라를 지금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데 우리가 그 나라를 별로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데올로기로 그 낙원을 만들고 행복한 나라를 꿈꾸며 건설했던 그 나라의 모습을 보면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달란트를 차이를 두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적인 관점으로 공산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잘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누구는 5달란트를 가지고 살아가고 누구는 1달란트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 점점 차이가 벌어져 가고 또 우리가 그것을 항상 비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적어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는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비교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이 가진 자를 부러워하고 적게 가진 자를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가 더 위험하냐 하면 둘 다 위험하지만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많이 가진 자가 위험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 이야기가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요하기 때문에 얻게 되는 그 위험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부요함을 위해서 성공함을 위해서 하나님보다 우상을 쫓은 적이 훨씬 많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도 그 풍요로운 땅에서 더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가나안 땅과 같은 이 세상에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사명이 있는데 우리는 계속 혼돈스러운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늘 충돌합니다. 아마 지금도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거예요. 다 잘 살고 싶잖아요. 다 행복하고 싶고 다 성공하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달란트가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은 이 땅에서는 더 많이 가진 자가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다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 가진 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고 2달란트 가진 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1달란트 가진 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문제는 오늘 보면 이 달란트 비유에 우리가 이 세상의 소유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누가 책망을 받았는가 하면 내가 작은 것을 가졌다고 생각한 사람이 책망을 받았어요. 1달란트 가졌던 사람이. 왜냐하면 그는 주인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달란트 비유에서 칭찬과 책망이 나오는데 칭찬이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를 열매를 맺은 사람하고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열매 맺은 사람하고 칭찬이 동일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합니다. 이 비유와 우리가 그 포도원의 비유를 기억하실 겁니다. 포도원의 비유의 주인이 일꾼들을 불러러 9시에 나가고 12시에 나가고 3시에 나가고 폐점 시간 바로 전인 5시에 나가서 일꾼들을 약속을 해요. 오늘 일한 양큼의 일삭을 주겠다고. 그런데 그 주인이 약속한 것은 다 동일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들이 수고한 시간은 달랐지만, 그래서 그것을 불평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다 뒤집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서나 포도원의 비유에서나.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자꾸 이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요구하거나 우리가 그것을 자랑하거나 그것을 불평할 때가 너무나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하여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하여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비교할 때 많이 가진 자도 위험해지고 적게 가진 자도 위험해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그 많이 가진 자가 비교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적게 가진 자가 나보다 가치가 없는 사람처럼 여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갑질이 시작이 됩니다. 내가 더 많이 가진 것이 재산이 됐던 나이가 됐던 의로움이 됐다. 여러분,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꼭 굳이 재산으로만, 소유물로만 생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해서 비교하게 되면 나보다 조금 더 의롭지 못한 사람을 책망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데 빨라집니다. 내가 이것을 또 적은 달란트를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귀하다, 존귀하다 여기는데도, 말씀해 주시는데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나는 가능성이 없어요. 나는 쓸데없는 사람이요 라고 속삭이는 사탄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패한 인생 같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우리가 인정받은 것이 성공한 인생이지,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5달란트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성공하고 5달란트만큼의 의롭기 때문에 성공하고,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는 우리가 비교하는 우리를 보면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게 있어요. 천국에 가면 순서가 바뀐다고. 여러분, 지금 우리의 순서를,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틀을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다르구나 라고 여겨야지 건강한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다른 모습으로 다른 은사와 다른 달란트를, 다른 재능을, 다른 기회를 얻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양한 모습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더 아름답고 풍요롭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해지고 성공하는 길은 내가 더 많은 달란트를 소유하는 데 있지 않고 내게 그 달란트를 맡겨주신 그 주인을 제대로 아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망받은 이 한 달란트 받았던 그 종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종이 하나님을, 그 주인을 오해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너무 많이 가르쳐주고 계세요. 특히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 그는 주인을 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그는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엄한 사람이고,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오해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오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생각했던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그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추수하는 줄 알았다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은 데서 거두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믿는 사람 같이 보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하나님 행하시라고. 그리고 그
자기가 하나님께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정산할 때 그래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최소한의 도리를 했잖아요. 주인께 받은 것을 그대로 보존했잖아요. 칭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탕진한 아들도 있는데, 그대로 가져왔는데 하나님이 그 칭찬하는 그 내용이나 또 책망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발견하는 게 하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오늘 선하다고 이야기하고 무엇을 악하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다는 것이 선하다는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기서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은, 의로운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였어요. 그러면 악한 것은 뭐였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악한 일을 시작하는 그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이 달란트 비유를 이 세상의 시스템을 하나님이 요약하신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에 내가 누군가에게 5달란트를 줬다. 누군가에겐 2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누군가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는데, 이 세상이 그렇게 지금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이유가 자꾸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비교하는 그 내용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태까지 하나님을 오해하고, 이 세상에서 나는 많이 가진 자는 많이 가진 자대로, 적게 가진 자는 적게 가진 자대로 그 안에서 정죄하고 교만하거나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라고 오늘 이 비유를 주신 거라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살아가는 중에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먼저 내게 그 달란트를 맡겨주신 그분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그 맡겨준 그 달란트를 가지고, 거기에는 우리의 시간과 재산과 소유와 은사와 기회, 모든 것들을 포함할 겁니다. 그것을 잘못 사용합니다. 다 놓칩니다. 그래서 1달란트, 오늘 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 위하여 보니까 작은 것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겠더라고요.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일하지 않았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이고, 둘째는 자기가 받은 것이 작았기 때문에, 작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묻어두는 게 낫지 뭐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작은 1달란트 맡긴 사람에게 요구한 것은 그 1달란트에 맞는, 그 1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충성되게 성실하게 일해서 그 1달란트로 일궈낸 열매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지금도 그 1달란트가 너무 작은 것이라고 여겨져서, 그것이 내 자신일 수도 있고 내 소유일 수도 있고 나에게 허락하신 기회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너무 하찮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죠. 그래서 일하지 않습니다. 낙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달란트를 작은 거로 여기지 마시고, 그 일들을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여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시간과 그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을 위하여 맡겨주신 것을 잘 읽어야 되잖아요. 결과는 어떻게 되냐 하면, 이 세상의 그 불평등, 이 세상의 빈익빈 부익부보다 하늘나라에 갔더니 이 차이는 더 나는 거예요. 오늘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의 것을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지고 있는, 이미 이제 칭찬받았죠. 그래서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를 더 만들어서 10달란트가 된 그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천국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보다 어떻게 보면 더 불평등한 것처럼 보이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평등의 개념, 우리가 생각하는 공정함,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 이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준이 얼마나 다른가를 보여주시는 예화예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부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그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판단을 잘하고 얼마나 정죄를 잘하는지 몰라요. 저에게도 이 죄악이 너무나 큰 고민입니다. 지금도 저는 저 자신을 향하여 또 다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 오늘도 제가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기준으로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게 해달라. 자꾸 판단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심각하게 오해하는 자이기 때문에 시작되어진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면 그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고, 또 누군가를 부러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또 누군가를 무시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건데 우리는 자꾸 이 세상의 기준과 시스템을 가지고 내 자신을 평가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판단해요. 오해해요.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이 결과가 너무나 치명적입니다. 이 일이 왜 이렇게 시작이 됐을까요? 왜 이런 비유를 설명해 주셔야 했을까요? 우리가 선악과 따먹어서예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과 판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자꾸 평가하고 절단하고 내가 새롭게 그것을 정의하다 보니까 포도원 비유에서나 오늘 달란트 비유에서나 그 주인을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주인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모두 다 그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그 오해로 하나님을 여전히 오해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그 삶을 누리지 못하는 불행한 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을 근데 오늘 이 작은 일 가운데 또 하나의 하나님의 설명을 해주시는 내용이 뭐냐면,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를 더 만들어낸 그 칭찬받은 그 종에게 그 5달란트를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얘기하세요. 우리는 자꾸 5달란트가 큰 일이고 1달란트가 작은 일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1달란트 받은 자가 의욕을 상실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작은 일을 중요하게 큰 일로 바라보고 계시고, 도리어 우리가 생각하는 저 큰 일, 5달란트 같은 일, 대단하고 좀 그럴듯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위대한 일 같이 보이는 그 일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래, 너 작은 일에 충성했다 네가. 그래서 내가 더 줄게. 여러분, 이 땅에서 위대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커 보이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작은 일이에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돈 때문에 그렇게 울고 죽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마음이 하늘로 올라갔다 땅으로 꺼졌다 그러고 사는데, 그 돈을 맡겨주시고서 하신 이야기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이제 진짜를 맡기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돈 좋아하고 돈 없이는 못 살지만 돈이 작은 일이에요. 거기에 목숨 걸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돈 없어도 감사할 수 있고 돈 있어도 겸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꾸 5달란트, 이 달란트도 사실 돈 얘기잖아요. 근데 이것은 여러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가 보기엔 좀 불평등해 보이고 하나님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억울한, 그리고 우리로 교만하게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의 시각이 바뀌라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결론이 천국과 이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달란트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정산하실 때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으로 칭찬하고 저주하시는 그 차이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에게 이 예화가 재미있는 이야기로 설명이 되어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 어린아이들이 깨닫는 것만큼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오해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달란트 때문에 울고 웃는 자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 감사할 조건이에요. 그리고 다 우리가 맡겨주신 그 일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해야 할 조건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준이 바뀌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받는 자들이 되기로 결단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으로 더 풍성한 은혜로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한 부분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다 은혜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를 한 번 더 새롭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롭다고 하시고 무엇을 악하다고 하셨는지를 발견하여서 우리가 선하고 악하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으시고 주님께 칭찬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